사역을 해보니까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찬송가 212장에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자, 이 찬양의 2절을 보면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듣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가사대로 실천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인자한 말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죄된 이 뇌는요, 인자한 말을 하면은 허용으로 생각해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강하게 어필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한 말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말씀을 받는 성도는, 또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다 버려야 돼요. 내 기존의 어떤 철학, 관념, 어떤 사상, 습관 다 버려야, 왜요? 교회는 거듭나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구원은 이제 기본으로 추구를 하고 우리는 거듭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비워내야 되는 거죠. 백내장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경험이 있대요. 그 백내장 환자들이 수술대 어떤 그런 장소에 누워서 특수 용액을 눈에 이렇게 뿌릴 때 마치 계란을 후라이팬에 딱 올리면 투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에 달궈지면 흰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내장 환자에게 특수 용액을 딱 떨어뜨리면요, 어떻게 하얗게 뿌옇게 이렇게 변하는 순간이 있답니다. 그때 사람이 빛을 못 본대요. 시력을 잠깐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이 있고 나서야 치료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 위험한 그런 어떤 충격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독수리가 40살이 되면 이제 자기 먹을 것을 하나 물고 산 꼭대기 그런 바위 절벽 끝에 쭉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은 부리를 막 그 바위에 대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자기 부리를 막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 체해가지고 여기 손가락에다가 실을 하나 감아가지고 바늘로 내가 요거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내 손을 바늘로 콕콕 찌르려고, 저희 아내는 아직도 못해요. 제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손으로 딱딱딱딱 누르는 것도 나오고 막 했지만은, 내가 내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는 것만 해도 잘 아픈데 독수리는 자기 부리를 막 사정없이 바위에 내리친다는 거예요. 왜? 새 부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진 그 부리에 새롭게 이 부리가 돋아나면 그 새롭게 돋아난 부리 가지고 자기 발톱을 뽑는답니다. 여러분, 혹시 문 잘못 닫아가지고 혹시 유리벽에다가 손가락에 탁 한번 이렇게 찧어보신 적 없으세요?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보라색으로 변해요. 그러면 울다가 막 이 손가락이 벗겨져요. 그러면 여기 흉해요. 그러면 여기 빨간 약 바르고, 그 당시에는 후시딘도 잘 없어가지고 빨간 약 바르고, 그렇게 발톱이 돋아나요. 그러면 그렇게 새로 난 이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털을 또 다 뽑아요. 그렇게 되고 새롭게 독수리가 태어나면요, 30살을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40살에 죽든지 그 고통을 통과해서 새로운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저도 내년에 40살이 되더라고요. 각자의 나이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한번 돌이켜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에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뭐 안수나 세례 이런 기독교의 어떤 초보의 도를 떠나서, 여기서 떠나다는 말은 그것들을 버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서 넘어서서 그 믿음의 터 위에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한 단계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 승천, 교회, 그리고 성령, 이러한 믿음의 기초를 계속 거기만 닦는 거예요. 구두 닦을 때 한 군데만 계속 닦으면은 옆에는 안 닦이고 뒤에는 안 닦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만 막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더 빛나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처음에는 어떤 술, 담배, 마약, 어떤 이런 게임 중독에서 떠나고, 또 두려움에서도 떠나요. 수영 못하는 거, 운전 못하는 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이겨낼 수 있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이 성경에 가장 집약적으로 묘사된 순간이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순간이거든요. 내 과거의 경험, 몇천 년 동안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빠진다. 그 단순한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극복하는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이전에는 어제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되는 거. 신앙생활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신앙생활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빛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또 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파식 믿음에 따르면 한 번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영접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그건 구원파식 믿음이고요. 오히려 구원은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처음에는 복음을 받았다가 마귀가 이렇게 걷어가니까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간신히 열매 맺는 것 같은데 영양분이 올바르지 못해서, 또 가시덤불이 그 햇빛을 막아서 점점 시름시름 앓다가 주님을 떠나는 경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배교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본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말해요. 또 성령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은 방언부터 시작해서 병 고치는 은사까지 다양한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빛을 보고 또한 은사 체험도 있고,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했다.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은 교회의 봉사와 전도를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삶의 기적까지 맛보고도 배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사람도 배교하는 것이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되지는 못하겠지만은, 제가 아까도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합창을 봤잖아요. 저희 군산노회가 진짜 팀워크가 너무 좋았거든요. 주일날 오후 7시 반에 모여가지고 막 3번, 4번, 5번씩 연습하고, 그러니까 총 연습을 10번 했으니까 저기 아까 보았던 그런 목사님 사모님은 최소한 50번은 불러본 거예요. 50번은
옷도 맞췄죠. 악보도 안 봤죠. 막 애기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엄청 연습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도 예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데 좋은 건데, 유통기간도 많이 남은 건데, 그런 물건들을 가져다가 자연스럽게 안아받아 하는 거예요. 나 필요 없는 거 가져왔어. 너희들 가져. 그래서 저희도 저희 아내가 이제 뭐 이렇게 회사에서 막 잔뜩 뭐 물건을 받았는데 그걸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도 너무너무 예쁘고 결과도 좋았어요. 저희가 합창을 하고 나서 결과를 3등을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저하고 저희 아내는 동의를 못했어요. 우리가 왜 3등이야? 우리가 왜 3등이야? 옷 맞춰 입었지, 악보 안 보고 했지, 그 다음에 애기들도 참여했지. 그럼 우리가 왜 3등? 다른 팀들은 죄송하지만 좀 쉬운 곡을 했거든요. 우리는 가곡을 했어요. 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뚜렷한 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소수 5명씩 한 파트의 목소리를 다 내야 되니까 우리가 왜 3등이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는 아주 딱 또렷하게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군산노회 전 노회장님이 그 한일 동문회 회장이 그날 선출이 됐거든요. 단독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딱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도 군산노회 출신, 합창도 1등 해버리면 그냥 군산노회 잔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김제노회, 부안노회, 남원노회 다 들러리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최 측이 고민한 거예요. 그래도 인원이 조금 적으니까 3등으로 내려. 그러니까 3등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도 하나 들었어요. 총 9개의 노회가 참여해야 되는데 한 노회는 왜인지 참석을 못했고, 하나의 노회는 심지어 목사님들끼리 조금 한따까리 했다는 거예요. 뭔가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의상은 베이지색이 좋지, 아니야 핑크가 좋지, 뭐 그런 사소한 그런 싸움 때문에 에이 우리 이렇게 싸울 거면 참석하지 말자 해서 참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가 왜 저래? 따라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원래 그래. 목사가 왜 저래 그러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고, 목사는 원래 그런데 그래도 목사라고 조금 훈련받은 게 있다고 나아진 게 그 정도인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원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에 잘한 것, 뭐 안수 받았던 거, 그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그런 개그를 하는 정준하 있었어. 정준하요. 정준하가 뜬 그게 있어요. 아마 태연이는 하도 어려워가지고 모를 거야. 브레인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역시 사모님 나이가 먹었어. 이렇게 꼬떡꼬떡. 브레인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개그 프로가 있었는데, 그건 맞추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틀려가지고 웃음을 유발하는 코너예요. 개그 프로그램. 근데 정준하가 조금 애기스럽고 지적장애 이런 바보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개그 해도 괜찮았어요. 지금도 물론 바보 개그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적장애인, 언어장애인 이렇게 흉내내거나 그러면은 안 좋아하시니까. 근데 15년 전, 20년 전에는 그런 개그에도 누가 뭐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2번 죽이는 그 애기니까, 그 컨셉이 몸은 어른인데 그 상황은 애기인 거예요. 애기. 그러니까 상처 받으면 저를 2번 죽이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을 2번 핍박하고 2번 죽게 하느냐. 이런 일을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허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는데, 정경은 아니지만 그냥 유대 떠내려오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가 도망가는 거 잘하거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가지고 유대 전통에 맞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랑 베드로랑 이방인들이 있는데 같이 식사하다가 베드로 혼자 훌쩍 일어나 버린다거나, 그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훌쩍훌쩍 도망가고 피하는 걸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또 순교할 그런 위기가 닥쳐오니까 이제 또 로마에서 피하려고 했나 봐요. 이게 전승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꼭 사실이라기보다는. 이게 로마에서 피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를 열심히 가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 어디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네가 로마에서 떠나는 바람에 나는 다시 로마에 간다. 이게 뭐냐면 로마에 다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 말고 다른 사도가, 다른 어떠한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여부를 잘 판단해 봐야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재미있는 추측이라고 생각해요. 스데반도 순교했죠. 사도 바울도 순교했죠. 그러면 베드로는 천국 가가지고 자기가 선배인데 신앙의 선배인데 뭔가 좀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은 베드로는 할 수 없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었는데 또 로마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고백, 행동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베드로 원래 잘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변화된 순간 이후부터는 베드로는 새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변화된 이후부터는 베드로는 새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매번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7에서 10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농사짓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풀들을 잘 모아요. 그리고 밭에 그 논의 한 그 귀퉁이에 그걸 차곡차곡 모아요. 그럼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면 불을 여기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불씨가 남의 땅에 튀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기다 불을 놓아요. 그럼 불이 이렇게 하나 풀들과 함께 번져가면서 역풍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태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남의 땅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잡초를 다 태울 수 있는데, 이 놈의 풀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공포스러워. 풀약 주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뽑으면 또 나오고, 그냥 풀과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그 농부들이 얼마나 풀을 싫어했는지 원수 사탄이 마치 그 잡초를 뿌리고 간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농사 짓는 사람들도 풀이 사탄이 주고 간 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공포스러워요. 풀을 뽑아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교한 사람, 결국엔 예수님을 배교한 그러한 나쁜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부한 그 사람은 풀이 불타는 것처럼 그런 심판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는 이러한 심판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심판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고 감사하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쳐다보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한다고 그러세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어느 날 저는 다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 다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컴퓨터에는 윈도우를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하드웨어를 잘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 윈도우가 잘 구동이 돼야 되는데, 윈도우를 새로 설치할 때 만약에 외장 하드를 꽂고 있으면요, 윈도우는 기존에 했던 거를 다 지우고 새롭게 까는 거거든요. 외장 하드를 꽂고 윈도우를 깔면요, 잘못하면 외장 하드가 다 날아가 버려요. 컴퓨터 C 드라이브만 포맷시키는 게 아니라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도 다 포맷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외장하드는 내가 정보를 안전하게 가지고 있으려고 외장하드에 정보를 두는 건데 그 외장하드도 때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떠한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USB로 이렇게 인쇄를 시켜야 되는 그런 곳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USB가 소중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USB로 이렇게 정보를 옮겨서 인쇄하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소중한 USB를 물리적으로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LG에서 이렇게 서버 사업을 해요. 몇만 원, 뭐 한 달에 몇천 원, 아니면 1년에 몇만 원 이렇게 내면 인터넷에 내가 정보를 올려놓고 서버로 마음껏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하고 그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버 사업도 때로는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고객님 더 이상 우리는 서버 사업 못합니다. 서버에 올려놨던 자료를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백업하십시오. 공지가 와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여러분 그럼 컴퓨터는 안전하냐? 컴퓨터도 안전하지 않아요. 오늘 아주 그냥 수지 맞는 거예요. 원리를 다 알려드릴게요. 컴퓨터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가 있어요. 뇌 역할을 하는 이 CPU가 있어요. 여기에 써멀 그리스를 발라가지고 여기에 냉각 장치를 붙여요. 그래서 이 머리가 원래 뜨거운데 써멀 그리스가 이 냉각 장치로 잘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도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여기 써멀 그리스를 다 물티슈나 티슈로 다 닦아내고 다시 써멀 그리스를 바르고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멀쩡하던 컴퓨터가 어느 날 갑자기 왜 고장 나느냐? 이 써멀 그리스의 역할이 다 하면 고장 나는 거예요. GPU도 마찬가지. 그 그래픽 장치도 마찬가지. 이 CPU나 GPU, 그러니까 안전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외장하드, USB, 컴퓨터, 서버, 안전한 메모리 장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요즘에 나오고 있는 슈퍼 메모리 칩, HBM, 고대역 메모리 프로그램은 얘는 뭐 완벽하나? 전기 안 꽂으면 얘는 고철 덩어리 되는 거예요. 전기 꽂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네. 그러나 하나님의 메모리, 하나님의 기억은 전기가 없어도 내가 데이터 백업 2차, 3차 안 해놔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잘했던 것을 내가 막 기억하고 보관하고 하려면 수백만 원 들 거예요. 그거 영원히 보관하려고 하면 그 구독료를 계속 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상으로 우리가 다른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까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답니다. 본문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동일한 부지런함. 제가 이제 총회의 미자립 교회 세미나를 갔는데요. 그런 분들 목사님이 앞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알려주는 것은 각자 개개의 교회의 실정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상으로 삼계탕 전도를 합시다. 반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 주세요. 근데 저희 동네는 다 이게 3, 40대, 50대 그다음에 아파트 그다음에 좀 이렇게 술 한잔 하시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들이 알려주시는 노하우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가슴 속에 목사님들이 열정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회 현실이 늘 똑같은 것 같고 좀 이렇게 낙심이 되어도 열정을 놓지 마세요, 목사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비행기의 활주로를 보면 밤에 반짝반짝한 불들이 라인을 그려준대요. 그런데 큰 교회도 불빛 하나, 작은 교회도 불빛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작은 교회들이 별로 뭐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작은 교회들이 불빛을 하나 둘 다 꺼버리면 듬성듬성 나 있는 그 불빛으로는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의 또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는 우리가 학교가 문 닫는 시대 아니냐. 의무교육하는 학교도 문 닫는 시대라면
점점 어려워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목표 삼고 목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러한 열정, 그런 기이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더 내용이 많지만 조금 건너뛰어서 이어지는 12에서 15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흠 많죠. 못 믿어가지고 하갈, 이스마엘 생기고 자기 아내를 또 누이긴 했어요. 누이라고 막 속여가지고 결혼 안 하는 것처럼. 어떻게 90살 할머니가 그렇게 예뻤나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서 막 2번이나 거짓말하고 그런 부족한 면이, 너 아들 있을 거야.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바라나이다. 아들 있을 거야. 풋 이러고 이러한 잘못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복을 받았대요. 오래 참음으로. 그래,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만 딱 인내하면은 되는 줄 알면, 이게 마음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딱 3년만 고생하면, 딱 5년만 고생하면 너 잘 될 거야. 그럼 못 참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언제까지 어려울지 잘 모르는데 참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래 참음으로 복을 받았대요. 대나무가 뿌리 내리는 데만 4년이 걸린대요. 뿌리 내리는 데만. 그런데 뿌리를 다 4년 동안 뿌리를 다 내리고 나면 7주 만에 30m가 자란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인내가 아닌가 싶어요. 자꾸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만 많고,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죠. 열매가 많기를 바라는 게 보통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오래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